이렇게 연휴 기간,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선교로 나가 있는 참 교회를 지키기 어려운 그러한 기간인데도 이렇게 함께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이 추석 연휴 기간이 가족들과 또 즐거운 시간, 은혜로운 시간 보내고 이렇게 충분히 또 쉬어가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지요. 누군가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누군가는 다른 누군가를 돕고 약한 자들을 돕고 자신의 것들을 나누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하지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을 보거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면서 다른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와, 저 사람 참 멋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보기 어려울 겁니다. 반대로 나의 것을 나누고 약자를 도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필요 없는 행동, 저런 쓸데없는 행동을 하다니 참 미련하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 이제 바라보고 있는 어떠한 시선이죠. 저 어떤 행동,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점수를 주고 그 점수가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 이미 사람들에게는 각자 그 기준이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야기한 경우는 조금 표준적인 어떤 대체적인 사람들의 시선이 동일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는 것을 두고 보았을 때는 참 그 기준을 잡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두고 보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행동하는 것, 작은 것까지도 너무나도 다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는데 어쩌면 저렇게 사람들이 다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지, 그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셨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개성을 주셨다라는 것을 또 증명하는 것이 이게 감사하다면 감사하다지만 때로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를, 기독교를, 그리고 하나님을 욕먹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거나 그것을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길거리에서 다른 누군가가 무섭게 혹은 불쾌하게 만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세상도 우리를 바라볼 때, 세상도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무언가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것을 행하거나 할 때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어가는, 잘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일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세 부류의 사람 중에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무지함을 보여준 사람이 있지요.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리석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발이 굉장히 그 이름값대로 참 잘 살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요. 이 당시 이들이 살아가던 다윗과 나발, 그들이 살아가던 그 당시는 치안이 굉장히 약하던 시기였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참 치안이 좋은 나라라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치안이 좋은 나라였느냐?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오가면서 특별히 무기를 든 사람들, 군대나 어떠한 출병하거나 돌아오거나 그런 사람들이 오가면서 목자와 양을 지켜주고 또 목자는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어떠한 담례, 먹을 것을 제공해주거나 잠잘 곳을 제공해주거나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이제 일상인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이때 다윗이 대략 6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었지요. 600명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세워놓고서 세워두고 세어만 보아도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이 당시에 600은 어지간한
강도들로서는 뚫을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다윗이 데리고 있는 그 600명이 이 나발이 있는 지역에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나발의 목자들, 나발의 양들은, 나발의 재산은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나발은 이 지역의 부자였습니다. 사무엘상 2절 말씀에서 그에 대해서 심히 부하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나발의 그 재물, 그가 굉장한 부자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요. 그토록 부자였으니 어떻습니까? 그 재산을 다 지켰어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조금은 빼앗길 수도 있는데 다윗과 600명의 용사가 있음으로써 나발은 강도들로부터 쳐들어오는 그것을 보호를 받았고 그로 인해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가요? 다윗도 이제 일말의 기대가 있었겠죠. 저자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리라, 우리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줄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발의 반응은 다윗의 기대와는 완전히 반대로 보여집니다. 우리 오늘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은 다윗의 부하들을 향해서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비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을 내어주지 않고 있어요. 나발이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꼽으라면은 내 것을 내어주고 싶지 않다라는 그 이기심, 거기서부터 온 이유겠지요. 내 것을 나눠주고 싶지 않다라는 그 마음, 사람은 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인색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것을 베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오늘날 시대인 것 같아요. 물론 자기의 재물을 지키는 것이 나쁜 일이냐라고 묻는다면 나쁜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지금 이 시기는 양털을 깎는 시기였습니다. 양털을 깎는 시기, 그 시기는 고아와 과부,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라고 명령하실 시기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때 그 시대 배경상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지켜주었으니 그에 대해 보답을 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나발이 지혜롭게 함께 와서 오늘 식사에 참여하시지요, 뭐 이런 식으로만 말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나발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였습니다. 다윗이 누구인지 무시하였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그 명령까지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가 얼마나 미련하고 무식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다윗의 말을 무시한 것도 참 큰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까지 합니다. 이 당시에 다윗을 모른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할 만한 존재가 다윗입니까? 다윗을 평가할 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나요? 나발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골리앗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구해준 국가 영웅 다윗을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 그렇게 비하해버리는, 참으로 자기의 이기심으로 인해 이토록 미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미련함 때문에, 그 이기심 때문에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안타깝게도 때때로 믿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나의 것을 나누어 주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남의 것을 뺏어오지 않는 것, 이것은 당연한 거고요. 근데 내 것을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내 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에 대해 굉장히 인색해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내가 피해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싫어해요. 내가 피해를 보면 분노하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세상이 그 교회를 보면서 너희 교회가 세상과 무엇이 다르느냐라고 묻는다면 사실상 다른 것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방문한다 정도 밖에 대답할 게 없는 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믿는 자들의 그러한 행동이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행동과 어떠한 발언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안타까운
그러한 결말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참 힘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도를 할 때 전도지를 딱 나누어 주면요, 그나마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에 받아주시지만, 요즘에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전도를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어 줘봤는데 청년을 한 20명 정도를 만났습니다. 지나가는 청년이 좀 적어서 제가 있는 곳으로 20명 정도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들 중에 2명이 받았으면 2명. 10%만 참 잘 받은 것 같아요. 그 2명 중에 1명이라도 방문을 할까요? 안 한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날 교회가 받고 있는, 세상으로도 받고 있는 주소입니다. 평가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오늘 나발과 같이 교회가 나누어 주기를, 베풀기를 참 꺼려해요. 참 힘들어합니다. 어느 교회는 교회 화장실 좀 써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자기들 교회 성도가 아니면 그 또한 인색해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에 잠시 차 좀 대도 될까요? 뭐 예배가 있는 날은 어쩔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예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인색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 그랬다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교회는 안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는 것이지요. 교회만 그렇게 소문이 나나요? 하나님도 그렇게 소문이 납니다. 우리는 이 나발과 같이 그렇게 자기의 것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그 이익만을 지키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그 미련함, 그 미련함의 결말이 자기 자신에게만 피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심지어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부하들, 수하들, 그들의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오늘 이 미련한 나발이 보여준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지요. 그렇다면 나발이 아닌 다른 사람, 어떠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분노하는 다윗입니다. 이 나발이 참 미련하게 행동을 했어요. 다윗의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이 엄청난 분노를 보여줍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칼을 차라 명령합니다. 이 칼을 차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칼을 차고 뭐 고기를 썰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 칼을 들고 이제 나발을 처단하러 가겠지요.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칼이 어떠한 칼이었나요? 나발을, 그의 소유물을, 그의 지역을 지켜주는 칼이었어요. 그런데 그 칼끝이 방향을 바꿉니다. 지켜주던 그 나발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그냥 이 성경 텍스트만 놓고 보면 그럴 수 있지, 다윗을 충분히 화나게 했어 라고 반응할 법한데요. 다윗이 만약에 평상시에도 이렇게 분노를 자주 하는 사람이었으면은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가 겪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요, 그가 최근에 어떤 일을 겪었었나요? 그는 최근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그토록 자신을 죽이려 했고 못살게 괴롭히고 끝까지 추격해온 그 사울, 내가 미친 척 침까지 질질 흘리게 만든 그 사울,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를 하나님이 직접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선언하시면서 넘겨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 사울을 치지 않아요. 부하들이 다윗에게 지금 사울을 죽여야 한다고 말을 했을 때 다윗이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심판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심판의 권한은 나에게 없다. 심판의 권한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사울에게 손대지 마라. 그렇게 명령한 것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울에게 자비를 베풀던 그가 어떠합니까? 이제 나발의 이 상황에 있어서 그가 감정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 다윗의 분노가 어디서 온 것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죠.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상 25장 말씀에서 특별히 21절 말씀에서 다윗의 분노가 어디서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나발의 소유물을 지켜주었어요. 그런데 요청이 거절당해요. 그러자 무엇이라 합니까? 그 노력이 허사가 된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력이 허사가 된 것 같기 때문에 나발을 치러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다윗. 물론 인간이기에 다윗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통용되려면은 사울도 인간인데라는 것이 먼저 앞서야겠지요. 다윗은 사울과 같아요. 왕이 될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더욱더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다윗이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다윗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행동 어떠합니까? 조금도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다윗은 분노했어요. 분노했는데 이 분노를 다스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대로 표출해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다윗이 말한 것처럼 지켜준 것이 있는데 이 지켜준 것이 의미가 싹 사라졌고 저 나발 저거 하나님의 명령 어겼어. 그러니까 죽여야겠다 라고 말한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앞에 있던 사무엘상 24장에서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라고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실 것이라고 말을 한 그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그 재판장의 위치에 올라가려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도 우리가 보이는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화를 참아야 한다고 우리는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좀 다스려라. 그 부정적인 감정을 좀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리고 때때로 저도 부정적인 감정이 몰려오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다스리지 못해요. 끙끙거립니다. 왜 주님 왜 제게 이러한 일을, 왜 저에게 이러한 시련을. 청년들에게 조언하던 저는 사라졌어요. 어디 갔나 모르겠습니다. 정작 내게 어떠한 일이 닥치면 분노하는 모습을 내가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나보다 강한 자에게, 사울 왕에게는 내가 그 분노를 억누르면서 마치 내가 이 기회가 있었지만 한번 봐주었으니 당신도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라고 요청하자 나발은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 만한 건딱지가 없지요. 그러니까 아주 확실하게 지려밟으려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 마음까지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 그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립니다. 죄는 우리가 항상 지어요. 죄는 항상 사람이 짓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죄는 지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이 짓는 죄는 상관이 없지요. 여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당연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지요. 근데 믿는다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까지 욕을 먹인다라는 거죠. 하나님까지 자비란 존재하지 않는 분으로, 하나님까지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매개체가 누구인가요? 우리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습이 나발과 같지는 않은가, 혹은 지금 이 분노한 다윗과 같지는 않은가. 우리는 매일매일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발과도 같지 말아야 하고 다윗과도 같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 어떠한 모습입니까? 나발도 자신의 그 미련한 모습으로 인해서, 미련한 행동으로 인해서 자기의 사람들을 다 죽일 뻔했습니다. 다윗도 자기의 그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나발과, 또 나발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발 아래에 있는 그 수많은 죄 없는 자들, 이들까지도 다 죽음으로 이르게 할 수 있었어요. 두 사람 다 다른 누군가를 죽이게 하거나 다치게 할 수 있었지만 딱 한 사람,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이 한 사람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의 발언과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를 보여준 아비가일의 모습이지요. 남편 나발이 다윗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들은 아비가일은 곧바로 그의 부하들을 위한 요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다윗에게 그 음식들을 보내면서 자신도 함께 가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윗 앞에 바로 고개를 조아립니다. 분노할 대로 분노한 그 다윗이 나발의 아내가 와서 음식을 그렇게 다 대접하고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려요. 거기서 무엇라고 화를 내겠습니까? 분노가 수그러드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가장 부자라는 그 나발의 아내라는 자가 다윗 앞에, 나발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를 자라고 평가한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일시적으로 그 감정이 누그러지겠지요.
그리고 나서 아비가일 말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하므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말씀이 참 길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은 아비가일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고 또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실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발이 지금 얼마나 커다란 죄를 지었는지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나발을 치면 적어도 치지 않는 것보다 치는 것이 더 다윗에게 있어서 불리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왕으로서 존경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간청합니다. 아비가일의 이 말에 다윗은 칼을 거둡니다. 머리 끝까지 폭발해서 지금 당장 나발을 죽이러 가자라고까지 목적을 정확하게 언급했는데 나발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남자 다 죽일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것을 그가 단 한 번에 딱 한 명의 여자로 말미암아 그 발언을 철회하지요. 아비가일로 인해 다윗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심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결국에 24장에서 말한 앞서 다윗이 고백했던 재판장 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재판장으로 서서 나발을 심판하십니다. 아비가일의 그 행동과 아비가일의 발언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올리게 했어요. 자기의 마음, 자기의 시선으로만 보고 있던 그 상황, 하나님은 조금도 보이지 않던 상황이었는데 아비가일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도 재판장으로 일하실 그 하나님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운 행동은 다윗이 죄를 짓는 것을 막아주었고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약점이 될 법한 사건을 저지르는 것 또한 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향하도록 돌려주었지.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보여야 하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혼돈 그 자체입니다. 혼돈 속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것조차도 그래서 판단하지 못합니다. 교회라고 뭐가 들으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 세상에 교회가 속했기 때문에 교회도 점점점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조금도 닮아있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주일만 거룩하고요. 이 교회에 왔을 때 예배의 자리 안에서만 거룩합니다. 교회를 다니나 교회를 다니지 않으나 다 똑같은데 뭐하러 교회를 나가야 하느냐고 하는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믿는 사람은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거룩한 모습이 누구의 것이기 때문입니까? 이 거룩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 거룩함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거룩함을 봐라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 거룩함을 통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아비가일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지혜가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였습니다. 다윗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보여줄 수 있단도 아니고 보여주어야만 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분노를 참지 못한 다윗이나 혹은 미련하게 발언을 한 그 나발이나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과는 조금도 관련이 없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이 두 사람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께로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삶,
그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삶은 미련한 자나 무지한 자나 혹은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자나 그러한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 지혜를 가진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행동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고 그렇게 주님의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감동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비가일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려주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준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